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 아이의 비밀, 어린아이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그러니까 1921년이죠. 보니까 정확히 100년이 됐는데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해가 1921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23년에 어린이날이라는 것을 이제 제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부모한테 당당히 선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중학생이 돼도 아직 여전히 어린이라며 자기는 선물을 줘야 된다고 땡깡을 부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린이란 존재에 대해서 여겨지지 않았으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고 또 어린이 날을 제정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날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그 존재를 취급받지 못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어릴 적만 떠올려 봐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 대화하는데 옆에 있으면 조그만 게 있다고, 어른들 대화에 감히 껴든다고 이렇게 핀잔을 들었던 기억도 많이 나고요. 애들은 가라. 그 애들도 사람인데 들어도 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약장소음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듣지도 못하게 하고, 사회 인식이 이제 그랬던 걸 보게 돼요. 저는 그렇게 아주 옛세대도 아닌데도 불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이 뭐 요즘에도 보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넘쳐나는 걸 보면 아이들이 참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그런 현실이 여전한 것들을 느끼게 되죠. 하물며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는 더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자, 또 어린아이, 또 종,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 종들은 빼고 셌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하세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어린이는 사람도 아니게 여기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 가르치시는 어린아이의 비밀을 우리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또 깨달을 것은 무엇이 있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잠시 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언급했던 장면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죠.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교회의 초석이라고 본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 그래서 지금까지 교황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황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대등해요. 교황 무호설 같은 걸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교황이 던진 말은요 성경이 준하는 말입니다. 대단하죠. 권위가 그렇잖아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 교황을 이어 계속 세워지는 교황들이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의 권위. 그래서 카톨릭의 이제 부패한 이유도 거기에 있죠.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앞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세시대 교회들이 부패했던 거죠.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신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또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 것이 맞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는 단어는 무엇로부터라는 이제 접두어고요. 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러낸 자들이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불러낸 자들. 그러니까 불러내서 만든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현세적인 왕국.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교회에 관해 말씀하시고는 잠시 후에 어디로 가시냐면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최북단에 이제 헐몬산이 있거든요. 이제 성경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또 산이 나오는데 아마 그 헐몬산으로 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짠 나타나더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너무 이 영광이 찬란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있게 해주세요 고백할 만큼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이후로 드디어 남쪽인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에서 뭘 하러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례길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지금 제가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맨 처음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선포하셨죠? 교회에 선포된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를 지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거니까 내가 우편, 내가 좌편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광만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큰 자지요? 이 말은 누가 오른편에 앉겠습니까? 누가 왼편에 앉겠습니까? 택정해 주시지요. 뭐 이런 말이에요. 곧 예루살렘에 도착할 텐데 누가 큰 자지요? 이건 묻고 있는 겁니다.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참 교육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아이를 이렇게 딱 세워놓으시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보이는 사물을 통해 주님 많이 비유하시고 또 교육하시거든요. 이 말씀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린 아이와 같아야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여기에 사용된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온입니다. 제가 이제 왜 자꾸 헬라어를 얘기하냐면 오늘 쉬운 단어들이어서 파이디온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이 선교단체도 있는데요. 파이디온이란 단어는 중성적인 의미예요. 남자아이일 수도 있고 여자아이일 수도 있고 게다가 아이라고 하는 뜻 외에도 종, 노예 이런 뜻도 파이디온에 있습니다. 이따 이제 이 의미를 제가 좀 더 적용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어린아이가 종이나 노예 수준으로 이해됐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용어가 그냥 혼재돼 쓴 거니까요. 그냥 어린 조그만 애들 보면 야 파이디온 이러면 뭐 종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구분이 크게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12살 이상 돼야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12세, 13세 돼야 성인식을 하고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이 아이는 아마도 5세 미만은 너무 어리니까 5세에서 한 10세 사이에 되는 어린아이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 맞죠? 도대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그가 큰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함, 깨끗한 마음, 그 다음 아이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어떤 겸손한 모습, 그죠?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이제 막내 4살 수연이를 생각해 보니까 전혀 순수하지 않고요, 전혀 겸손하지가 않아요. 발랑 까졌습니다. 예, 한번 상대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아주 영악합니다. 몇 번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참 욕을 어디서 그렇게 배우는지
저희는 욕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혹시 실수로 아이들이 욕을 해도 저희 부모를 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가르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배우는지 TV나 뭐 영상에서 그런 욕이 나오면 그 욕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걸 바로 적용을 합니다. 어떤 그런 애매한 상황이 딱 터지면 그 욕을 딱 써요. 야, 죄인이다 싶어요. 정말 어떻게 기가 막힙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다른 험한 욕들은 제가 소개해 드릴 수가 없고, 바보 새끼라는 욕이 있어요. 바보 새끼. 종종 듣게 되실 수 있습니다. 수연이가 종종 쓰는 이제 거친 표현이에요. 물론 이제 그 표현을 요즘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절대 안 돼. 바보 새끼란 말 쓰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안 돼. 가르치거든요. 그랬더니 참 영악합니다. 바보 새끼가 나올 만한 상황이 되면 바보 새끼를 일단 던져요. 바보 새끼. 바보 새끼 하면 안 되잖아. 바보 새끼. 바보 새끼 하면 안 되잖아. 바보 새끼. 지혜롭죠? 욕을 하기 위해 안 된다는 말을 되뇌이며 바보 새끼를 계속해요. 그래서 저희가 웃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전혀 순수하지 않습니다. 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4살 넘은 아이들이라면 뭐 전혀 순수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아요. 예, 아빠 알기를 우습게 알죠. 전혀 겸손하지 않습니다.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5세에서 10세 정도의 아이에게 있는, 뭐 순수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나이대 아이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부모 의존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리 뭐 영악하고 똑똑해도요, 혼자서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반드시 부모가 필요한 나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 의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을 방문하실 때마다 거하셨던 우거처로 보여요. 가버나움의 한 집안에서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 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방으로 한번 들어가 한번 보는 겁니다. 상상으로. 당시 문화 속에 어른들이 모여있는 문화에 아이들이 절대로 낄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절대 낄 수 없는데, 이 아이가 그 어른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 무리 중에 있는 어른이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는 가능해요.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이 데리고 있는 그 어린아이는 누가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교육 가시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큽니까? 질문하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딱 세우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는 이 어른들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천국도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큰 자이냐 이것만 논하고 있지만, 정말 제자들이 깨달아 알아야 했던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감격해야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는 도저히 저 그룹에 낄 수 없는 자인데 그런 자기를 불러주셔서 가운데 세워서 칭찬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들은 아이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너무 기쁘고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이 마음을 읽어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한 대로 누가 큰 자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부르신 자,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자, 바로 그들이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큰 자이셨군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인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가 큰 자예요. 기억하시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러낸 자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흑암과 같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는 동안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디베랴 호숫가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외면했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고 고기 잡는 현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할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죠. 3번 질문하고 또 3번을 그렇게 답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입니다.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닐지 몰라도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원하는 곳에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원하는 곳에 세울 것이다. 주님이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잘 아시죠?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는 초대교회에 정말 든든한 기둥과 같은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세우시면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큰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자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자리는 사모하지도 않고 누가 더 큰 자이지만 우리가 싸우고 관심을 가질수록 그냥 우리는 작은 자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맡고 있는 역할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찮은 아이,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이 하찮은 아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진 어떤 어린아이의 실력입니까? 영악함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찮은 아이가 중요한 아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또 충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내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한 거라면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또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요,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굉장히 큰 맷돌입니다. 마을 어귀에 두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해도 될 만큼 큰, 삼손이 굴렸던,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서 삼손이 돌렸던 맷돌이 연자맷돌이에요. 이 큰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얼마나 책임이 엄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도 그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랍니다. 실족해 하지도 말고 없인 여기지도 말래요. 그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만약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건 누구를 실족해 하는 겁니까? 주님 실족하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니까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허물없이 금방 친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보면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닌데 놀이터에서 만나면 한두 번 말 섞으면 그냥 한 10년 된 친구처럼 막 잘 놀아요. 그리고 싸우기도 금방 싸웁니다. 근데 싸우면 또 돌아서면 또 웃으면서 친구가 되잖아요. 더 친해져요, 한번 싸우면. 그죠?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 없이 만나잖아요. 필요에 따라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친구예요, 친구. 마치 그런 의미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말.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아 세워진 어린아이가 맞다면, 내가 예수님이 불러 세워서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가 맞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는 주님이 또 불러 세우신 또 다른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만나서 금방 친해지는 것처럼 다투고 싸우지 말고 더불어 함께 주님께 나아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죠. 세상은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10년 된 친구처럼 20년 된 친구처럼 교회 안에 오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상에 지쳤다가도 교회에 오면 힘이 나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이 어린아이처럼 소외되고 무시되고 실족할 만한 상황에 놓인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들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다,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서 있는데,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워하고 소외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중요하고요, 영혼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교회가 사람 안 중요하고 영혼 안 중요하면 교회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이 말 왜 하나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굉장히 친한 우리 후배 전도사님이 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이 전도사님이 근데 시각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앞을 뭐 전혀 못 보는 정도는 아니고 초점을 잡는데 오래 걸립니다. 초점이 잡히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걷는데도 조금 불편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신실하고 참 성실한 형제예요. 그래서 대학 과정까지 잘 마쳤고 뭐 그래요. 그러다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학교를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전임 사역자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꽤 큰 교회입니다. 저 부천에 있는 모 교회인데 꽤 큰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가게 됐는데 1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이듬해가 돼서 이제 이듬해에도 사역이 연장이 됐는데, 갑자기 12월 말경에 이미 다 사역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는데 11월 말경에 부르시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사역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뭐 근데 그때 12월 말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사택도 제공받은 상태였는데 당장 집은 어디로 갈 것이며, 사역지는 이미 12월 말이면 사역지는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역지를 갑자기 또 어디서 구할 것이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나. 근데 이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전사님이 눈이 안 좋아서 장애가 있어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으니 사역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나오죠. 교회입니다. 여기가 지금 교회예요. 다른 데 아니고. 여러분 사회 기업도요, 장애인들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채워요. 뭐 복음이 없는 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건물을 세울 때 시설들을 잘 개관하고요, 다 정비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모르겠어요. 이 전사님이 1년 동안 사역을 너무 못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장애나 얘기하지 말지. 전사님 눈이 불편하니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참 합당한 말인가?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좀 맡았다고, 또 내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사람이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영혼에게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는 교회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천국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결코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선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조심스럽게 아멘? 잘 모르겠지만 아멘? 예, 그러신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일교회고요, 우리 모두가 모인 곳이 또 선일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잘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의 고백, 그 황송하고 감사한 고백이 있을 때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감격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알아서 그들을 영접하고 돌보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바로 거기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선일교회의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그 감격이 있다면 교회십니다. 또 하나,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옆에 있는 지체라고 하니까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이렇게 옆에를 보세요. 딱 보시면 갑자기 막 짜증이 올라오거나, 와, 진짜 내가 사리가 한 200개 나올 거다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볼 때 무엇으로 보여야 됩니까? 어린아이로 보여야 돼요. 저도 주님이 한가운데 세워서 불러 세우신 천국에서 큰 자이지.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그를 소외시킬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배척할 수 있고 실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있어야 거기가 교회요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 파이디온이라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종, 노예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파이디온이 맞다면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종이 뭐 논의합니까? 주인이랑?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 두 가지의 명령,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신 그 말씀, 또 하나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저 순종해야 될 의무만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린아이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어린아이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있어 보세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낮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겸손한 고백으로 신앙하게 되겠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주님이 불러 세우신 또 하나의 참 존귀한 어린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적용하고 싶어요. 교회를 보면 진짜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 진짜 어린아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또 우리 청소년들, 전 청년들까지도 좀 끼우고 싶어요. 청년들은 막 나는 어린이 아닙니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린이로 듣고 싶으니 어린아이니까요. 아직도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교회 안에 보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관심 정말 많이 있으십니까? 교육부서에 관심 있으세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예배가 더 중요하고 내가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만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건물을 새로 건축을 한 거예요. 3층짜리 건물을 딱 짓고 2층에 정말 멋지게 본당을 딱 하고 3층도 교육관을 만들었는데 항상 이 목사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서 담당한 전사님 부탁하는 거예요. 위에 음향시설 좀 놔주세요.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데 더 좋은 예배 환경 되게 음향시설 좀 놔주세요. 근데 아직은 재정이 어려우니 조금 기다리시오. 그리고 본당은 화려한 음향과 좋은, 과연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모습일까? 그런 질문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얼마만큼 아이들을 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끼워넣는 이유는 저도 청년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이죠. 교회 보면요, 청년들은 영혼으로 대하받기 전에 일꾼으로만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 시키는데 급급해서 뭐 사역 제대로 안 하면 막 혼내고요. 조금 뭐 실수하면 제대로 안 한다고 막 혼나고요. 청년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들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관심 가져보세요. 그들이 지금 인생에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특히 요즘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뭐 88만 원 세대라는 말들도 막 생겨났죠. 또 M4 세대라는 말도 생겨났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한 말들이에요. 정말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서요 뭐 우리 땐 더 어려웠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가셔서 어떤 일로 어렵냐고, 아이고 취업 문제로, 또 공부하는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그렇게 어렵구나, 연애를 못해서 그냥 힘들구나, 결혼 문제로, 여러분 이런 문제들 많잖아요. 청년들이 참 시름시름 앓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청년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교회에서 누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나가요. 청년들 섬세할 때고, 또 교회들은 이상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제일 먼저 나가는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들, 우리 선일교회 미래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요, 사랑의 씨앗들을 심고 또 사랑의 관심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선일교회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정말 돌봐야 될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아서 오늘 하루라도 우리 교육부서를 한번 돌아봐 주시고, 교육부서에 지금 담당 사역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교사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하루 좀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가서 너무 고맙다고, 교육부서를 위해 헌신해 줘서 고맙다고 격려해 주시고, 더 바라기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다, 이런 열망이 좀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 마치고 한 5분 정도 제게 찾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름 적어주세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예, 그렇게 좀 헌신할 때 우리 선일교회가 에클레시아, 정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들, 또 그래서 함께 그 어린아이들끼리 손붙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아이 파이디온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지 서로 쟁론하며 또 싸우고 있을 때에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셔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비밀,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선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 마땅한 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그 감격과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나만 그런 어린아이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로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진 그런 어린아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두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에클레시아,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선일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